여러분의 존재의 모든 가치, 그 인식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가 있는 그 단 하나의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의 그 목표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은 게리 켈러의 One Thing 책 내용 일부에 대해서 여러분과 통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One Thing의 서문에서 게리 켈러는 대한민국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이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움직이길 바랄 뿐입니다. 나의 한 가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 당신의 단 하나, One Thing,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 The One Thing이 있다. 인생 전체를 감싸는 혹은 개인적인 삶, 인간 관계나 커리어, 사업, 재정 문제 등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단 하나,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자신만의 단 하나, 나만의 only one,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의식의 초점을 모아내는, 노력하는 그것이다. 직업적인 맥락에서 나의 단 하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다 라고 게리 켈러는 말합니다. 사업가로서 다른 업무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나는 언제나 교육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것이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대1의 코칭이나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넓은 세상을 더 작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자 크나큰 광영이었다라고 켈러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오직 인식입니다. 인식으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인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식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여러분의 본체인 것이죠. 여러분 그 존재의 그 가치, 무한가치의 인식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절대가치 인식을 어느 하나의 점에 수렴시켜서 모아내서 활활 타오르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켈러는 이렇게 책의 서두를 장식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짝씩만 내디디면 된다. 단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내디딤을 유지해야 된다. 즉 발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몰입해서 집중하라. 그리고 그 집중 상태를 쭉 그렇게 유지하라. 이것이겠죠. 1991년 6월 7일 지구가 112분 동안 흔들렸다라고 켈러는 회고합니다. 물론 실제로 지진이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꼭 세상이 이렇게 흔들린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때 나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극장 안은 관객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이고 있었다.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재미있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영화에는 곳곳에 멋진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 와 소모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형적인 도시남자 미치, 이 컬리와 미치라는 이 사람 사이인데요. 이 둘은 목장을 탈출한 소떼를 찾기 위해서 단둘이 길을 떠난다. 영화 내내 티격태격 부딪히기만 하던 둘은 나란히 말을 타고 가면서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짜잔, 통하였느냐? 마음이 통하게 된다. 갑자기 말을 멈춰 세운 컬리는 안장 위에 앉은 채로 미치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는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바로 이거지. 컬리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린다. 손가락이요? 하나, 단 하나. One thing, just one thing.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간다면 다른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하군요. 근데 그 단 하나가 대체 뭔가요? 뭔데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 할 것이야. 인간 각자의 열망, 그 원포인트는 다 다르다는 거죠. 돋보기가 종이 전체를 태우지 않습니다. 종이의 일부분에 모든 햇빛 의식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 돋보기를 통해서 한 점에 태양의 힘을 모아낼 때 그 지점에서, 그 작은 한 점에서 소리 없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창출되면서 에너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불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전체를 태우고 이것을 통해서 온 우주 전체를 여러분의 열정으로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로 의식이 빛을 모아 온 우주를 성령의 불로 깨워내고자 한다면 딱 한 곳, 여러분이 원하는 그 열망, 그 목표점, 그 한 곳, 그곳에 빛을 모아 집중시켜라. 비로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티핑 포인트는 다다르게 될 것이고 불쏘시개 종이에 비로소 불이 붙게 될 것이며 그 불로 여러분 온 우주, 나의 거대한 그 태산을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리라. 작가가 의도했든 아니든 컬리는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하나, the one thing. 그 단 하나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도끼질을 할 때 나무의 한 곳을 집중해서 모아서 도끼질합니다. 그곳이 잘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 도끼질을 하다가는 잘리기는커녕 세워라 내워라 걸리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것은 영화를 본 지 한참 지나서였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수차례 성공을 경험한 CEO였던 나는 어느 순간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채 멈춰 서 있었다. 나와 내 동료들은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지만 돌연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의 흥망성쇠가 사이클이 존재하죠.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건만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제대로 실패를 맛보고 있었다. 무언가는 포기되어야만 합니다. 종이 전체를 한 번에 태워서는 태울 수가 없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점, 나무 밑둥의 한 부분을 한 놈만 패야 되는 것입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불을 붙이기로 정한 딱 그곳 이외의 햇빛이 결코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딱 한 지점으로 햇빛의 의식의 에너지가 다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제야 나는 일에 대한 나의 접근법과 그동안의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그에게 내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직면한 문제점들을 토로했으며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인생 궤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일단 내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해결책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뒤 우리가 한 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내 회사의 조감도, 한마디로 회사 전체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그림, 그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No. 알고 있긴커녕 내겐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직 내에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할 자리 14곳을 파악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한다면 회사도 나의 일도 나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난 깜짝 놀랐다.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나고 대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너무 뻔한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12명의 제자가 필요했지요.
역시 당신에게 14명의 위치의 사람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물론 형이상학적인 12명의 제자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속성들입니다. 내 삶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작은 변화로 회사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만큼 나의 목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인사가 만사일진데 사람 쓰는 것에 별로 신경 못 쓰면서 물음표만 엉뚱한 곳에서 들이댔다라는 거죠. 컨설턴트와 상의하면서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적합한 14명의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최정예 부대가 내 대신 할 수 있도록 판을 짜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CEO의 본보기일 테죠. 그래서 나는 그날의 만남 이후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나 스스로를 fire, 해고시킨 것이다. 대표이사. 그렇게 나는 나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 14명의 사람을 찾는 그것에만 집중했다. 돋보기를 그곳으로 모아낸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로 지구가 흔들렸다. 우리 회사가 3년도 안 되어 연성장률 40%를 달성하더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추세가 쭉 이어진 것이다. 그 한 번에 one thing, 그 티핑 포인트를 찾아낸 거죠. 미국의 한 지역 업체였던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섰다. 놀라운 성공이 이어졌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안에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붙잡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의 표대이죠. 여러분의 3천억 원의 부, 그 성공의 목표점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미 그라고 느껴내는 그 상상력의 목표 욕망의 그 표대를 내가 계속 잡아내고 그것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존 현실의 모든 결과물들이 어마어마한 위대성의 성과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뒤로 제껴내고 내가 앞만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의 표대만으로 내 의식이 몰입되고 특히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의 욕망이 곧 성취로 넘어가기 그때까지 내가 인식을 한 곳에 모아내는 걸 말하죠. 형제들아 내 인식이 세포들이여 같이 하나 될지어다. 사랑으로 욕망의 표대를 한 번에 잡아보자. 나는 I am. 존재 인식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I am이 영혼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나에게 허락하는 그 선물을, 그 욕망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자 그 표대만을 향하여 모든 의식의 에너지를 상상력으로 끌어올려서 모아낼지라 이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무한대의 인식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끝까지 내 인식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성과물도 내가 이미 이룬 순간 더 이상 상상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인식은 창조하지 않고 멍 때리면은 현실에 들러붙은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죠. 리액트하지 않고 액트할 수 있어야 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특별히 다르게 더 스페셜하게 더 위대성으로 현실과 무관하게 내 웅비의 꿈을 펼쳐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일으킨 그 여정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단 하나가 원띵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명의 이 성공 비즈니스의 버스에 탑승된 정예부대, 그 14명이죠. 14명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은 나는 그들 각자의 커리어와 업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과의
코칭 시간이 끝날 때는 언제나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로 한 일의 대부분은 기간 내에 마쳤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었고 실망과 좌절감이 뒤따랐다. 어휴. 나는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의 가지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이 3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이 2가지만 마무리 짓는다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 다른 모든 일들을 싸그리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 The one thing,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데 그렇게 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현실 변화의 의식, 에너지의 티핑 포인트는 단 하나의 그 목표점에 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로 사랑으로 환희에 차서 열망으로 모아졌을 때 그 포텐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겪은 후 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둘러 퍼져 있었던 것이다. 모아내지 못했다.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번쩍였다. 아, 그거구나. 모아내지 못하면 포텐이 터뜨려질 수 없구나.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끼고 가장 중요한 그것에 여러분 인식의 전부를 쏟아 부어야 하겠죠. 신명기 6장 3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 의식이 The Oneness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의 목표점도 하나로 몰입이 되어야 되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먼저 다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의식을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 성품 을 모으고 마지막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노력하는 이 고깃덩어리 이성 오감의 힘은 맨 마지막의 수순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다 전력으로 몰입되어야 된다. 그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 요테바의 창조인식의 힘, 상상력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그 성취 결과에 있다라고 믿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그 모든 의식의 목표점을 여러분의 완벽한 인식의 표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각인시키라는 것이죠. 뼛속까지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고 치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맞바꾸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 코어,
그 포커스에 모든 걸 집중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 물음표와 느낌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멍 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코어 속으로 파고들으라.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개싹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것,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유비는 가장 중요한 적장, 그 조조의 목만, 그 한 놈만 노리고 패면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하나의 초점, 그 중요한 포커스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최대한 일을 많이 덜어낼 때 그 일은 큰 핵폭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으라. 가장 깊숙한 그 코어 속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특별한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이다 라고 무의식 중 각인시키고 있다. 즉 큰 돈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야 겨우겨우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의식이 여러분의 현실에서의 그 돈이 힘들게 모여지도록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삶이 심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많은 이 소확행, 확실한 그 작은 것에 확실이라는 그 거짓 명분으로 안전하다라는 그 유혹으로 자포자기해 버린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세부적이고 자잘한 것들에까지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만 하다가 시작을 못하죠.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 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른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길을 잃어버린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쳐버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게 되고 삶 전체가 움츠러든다. 음맥이 죽어 메뚜기가 되어버린다. 쫄아버린다. 현실이란 거인 앞에서.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극변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고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편의점 시급 받듯이 더 오래 일하면 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즉 노력을 적게 할수록 더 성공을 키운다. 최소 노력의 법칙 또는 역노력의 법칙, 상상력도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상상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잘 느끼는 방법, 그래서 현실을 빨리 바꾸는 방법이듯이 일을 덜어내라, 일을 줄여라.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이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접한 자는 마르다였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딱 붙어서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동생 마리아입니다. 정작 예수를 집으로 불러 들어온 마르다 언니를 개무시하고서 말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 혼자 예수님 진지상 차리려고 다과상 차리려고 걔 고생하는데 왜 쟤는 일 안 시키고 쟤 이뻐하면서 그렇게 면전에서 응대해 줍니까 이거예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 또한 이렇게 분주하게 개고생하면서 현실에서 일하도록 시키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할지어다. 마리아는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one thing 무엇이 중요한디 내 안의 상상력, 욕망을 내 안에서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뤘다고 느껴내는 그 영적인 그 몰입, 포커스에 완벽하게 몰입했다라는 거죠. 형이상학적으로. 하지만 보편적으로 넓혀서 확장시키게 되면 한 놈만 패라, 하나의 일에 몰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취, 성공의 그 승리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함께하는 멀티태스킹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뇌는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마감 기한을 수시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며 수면 시간이 줄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운동을 못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든다. 점점 악순환의 그 쳇바퀴, 노동의 쳇바퀴에 갇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열심히 코피 터지면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 물음표 느낌표 전혀 없이요.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좇으며 쓸데없이 노력만 낭비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떠한 경우에서든 통한다. Why? 왜일까?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의 궁극의 표대인지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과정에 내 의식이 노동하지 않고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버리고 이성오감을 내려놓고 또 비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내가 이거저거 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곳에 나는 도달하였다라고 몰입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한 놈만 패야 할 경우 여러분이 정말 도끼 한 번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한 놈만 패야 될 그 경우에 여러분은 그 패야 될 패대기 쳐야 될 찍어내야 될 그 한 놈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으로 있나요? I am that. 나는 이미 3천억 원 부자라. 나는 이미 그이라. I am Christ. 요한복음 8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간의 죄가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욕망을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내지 못하는 믿음 없음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함이에요.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전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반응해서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기쁨을 뒤로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룬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먼저 보고 느껴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이미 그인 줄 I am Christ.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인식을 나의 인식 즉 I am 나 자체로 내 안에 탑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거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 욕망이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겠거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인식의 사망 선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서 무엇이 좋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현실에 이루기 위해서 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에 몰입해서 액팅, 상상하고 액팅, 현실에서 그 도끼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한 지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그 모든 성공의 결과물들을 불 번지듯 온 산에 한꺼번에 불이 번져나가듯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의 시작점, 돋보기로 여러분의 햇빛 의식의 에너지를 모아낼 그곳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낼 수 있기를 성타는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리 스나이퍼, 지금까지 성공학 1타 강사 성타였습니다. 빵야. 미국의 소설가 BJ 손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된다고요. 도미노 효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왠지 도미노 효과 하면 나비 효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은 버터플라이 이펙트,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 그 펄럭임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서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로 초기 조건의 어떤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일으킬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도미노 효과에서 키가 되는 그 버튼이 그 모든 종국의 큰 후폭풍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2009년 11월 13일 네덜란드의 레바르덴에서 도미노의 날 행사가 열렸다. 도미노 기업인 베이어스는 449만 1863개가 넘는 도미노를 화려하게 늘어세우며 세계의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 도미노 하나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은 총 9만 4천 줄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545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다.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각각 일정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더 많이 세울수록 더 많은 포텐, 잠재 에너지를 축적하게 돼 많은 수의 도미노를 세워 놓는다면 손가락을 한 번 간단히 튕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베이어스는 바로 그걸 증명해냈다. 인간 존재의 인식은 무엇을 인식할지 무한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무한히 잠재된 그 모든 인식의 관념 대상들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 여호와이죠. 인간 존재 인식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 인식은 무한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잠재 의식일 것입니다. 도미노처럼 맨 앞에 아주 작은 단 하나의 여러분의 액션, 상상, 행위의 현실 창조, 성공은 진리의 자가증폭을 유발하죠. 양파 껍질이 무한히 스스로 벗겨지게끔 만들어낼 것입니다. 단 하나, 그것도 제대로 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도미노 효과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내 인식의 시스템은 잠재의식에 심어진 그것을 완벽하게 캐치해내서 그것을 현실에 그렇게 투영시킨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명품 가래떡 기계입니다. 좋은 쌀을 넣으면 좋은 쌀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으신 것이, 즉 현실에 투영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대비, 절대인식은, 잠재인식은 그 모든 것을 느껴낸, 그 인식해낸 그대로 현실에 투영시킬 수 있는 완벽한 포텐, 무한자라는 것이죠. 무한한 도미노를 이미 머금고 있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트리거, 방아쇠만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1983년 과학자이자 작가인 론 화이트헤드는 미국 물리학 저널을 통해 도미노 하나가 줄지어 선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나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진리 하나가 폭발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진리, 그 다음에 거대한 그 진리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겠는가? 도미노 한 개가 크기가 같은 다른 도미노뿐 아니라 제 몸집보다 훨씬 더 큰 것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 요한복음 5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really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터지는 그 상상력은 의식 시스템 자체가 어떤 욕망을 선물하고 허락했을 때 그 욕망을 I am that 느끼는 영적인 몰입,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느낌이라는 것은 괜히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땡긴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무엇이 꼴리고 땡긴다면 그것을 먹고 또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르는 것이죠. 묻지도 말고 더블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하나의 진리의 퍼즐, 하나의 도미노 조각은 엄청난 거대한 그 도미노의 그 무한 권능을 야기시키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상상력 행위마다 인식의 무한 권능은 점점 폭발시켜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도미노 조각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살리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합니까? 원하는 자라는 것은 원하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이 간절히 채워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결핍, 갈급한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3천억 원의 부, 성공, 모든 드림, 꿈,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완벽한 여러분 안에서 깨어날 진리의 그 포텐의 목적 대상이라는 것이죠. 2001년도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의 한 물리학자는 합판으로 도미노 8개를 만들어 화이트헤드의 실험을 재현했다. 뒤에 도미노를 앞의 도미노보다 1.5배 더 크게 만든 것이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도미노는 높이가 5cm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것은 거의 90cm에 가까워졌다. 그 결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방아쇠를 당겼더니 그 도미노를 움직이기 시작해 아주 커다란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버튼 하나로 목적지, 결과지에서 터뜨려질 원자폭탄은 그렇게 크게 빅뱅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보라. 일반적인 도미노가 등차 수열, 수학에서의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화이트헤드의 도미노는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10번째 도미노는 프로 미식 축구 리그의 유명한 쿼터백 페이튼 매닝만큼 클 것이다. 18번째 이르면 피사의 사탄만큼 높은 도미노를 보게 될 것이다. 23번째 도미노는 파리 에펠탑보다 클 것이고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나 더 높을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의 작은 상상의 실천이 여러분의 무한한 권능 IM을 깨워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57번째 도미노는 말 그대로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아줄 것이다. 등비 수열은 아주 긴 기차와 같아서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속도가 도저히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다. 여러분들이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달,
이라는 궁극의 욕망, 궁극의 진리를 여러분 의식의 손으로 가리키며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야곱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날 욕망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계칭해서 영원히 여러분 안의 인식이 하나님 IM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런 CCM 찬양이 있습니다. 유은성 씨의 찬양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현실 시공간의 그 모든 상황들은 최악일지라도 이 말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내 인식의 권능의 회귀에서 내 상상력을 가동하는 자, 창조의 인식력을 회복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영적인 달려갈 길은 진리의 길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 앞으로 성공을 생각할 때는 항상 저 높은 달을 목표로 삼으라.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우르르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줄을 맞춰 세운 다음 첫 번째 것을 건드려 넘어뜨리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나란히 줄 세워 두고서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한번 건드려 보아. 라고 친절히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점, 타겟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이러한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르르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황금 동아줄이, 황금 실마리가 내 손에 잡히게 되면 궁극의 욕망의 끝단까지 나를 이어 연결시켜준다는 것이죠.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포텐이,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권능이 본물 터지듯 폭발한다. 발산된다. 도미노 효과는 당신의 업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며 매일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까처럼 결정을 내리는 아주 작은 순간, 그 찰나에도 적용된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찬송가도 있습니다. 새롭게 나날이 진짜 내 모습을 점점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약간 고깃덩어리적으로 써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뒤로 미루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반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한 놈만 패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리고 현실에서의 그 모든 여러분의 포텐셜을 지긋하게 제대로 진리의 퍼즐을 꿰어 맞춰서 쭉 정진하라는 정말 끈덕지게 끈질기게 한 우물만 파라는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즉 내가 제대로 된 도미노 게임의 판을 짜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다. 지속시키는 것이다. 성공은 연속하여서 계속 폭발적으로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현실의 결과에 반응하지 말고 부단히 내가 이미 어떠한 존재인지 욕망의 목적 표대 위에서 느끼라, 믿으라라는 것이죠. 정진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현실에서 빨리 답을 얻고자 미봉책, 얄팍한 그 결과물에 휘둘리는 현혹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사탄의 영이죠. 의식을 최극단으로 솟구치게끔 하는 I am that, 이미 이루어졌음을 상상으로 느끼는 그것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에 뭔가 반응해서 분석해서 거기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참 가르침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그러나 but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영이 계속 한 놈만 패고 그 영을 깨워내라는 것이죠. 도미노 게임을 하라는 것입니다. 점점 의식이 증폭하고 팽창하고 진리가 완벽하게 드러날 때까지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할 일은 오직 상상 행위 그것뿐입니다. 이미 이룬 결과물은 뒤로 제끼고 앞으로 이루게 될 그것만 느끼는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은 오직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시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느낌의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이죠.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현실에 반응하고 있는 이성오감의 내 의식세포들이여, 가만히 현실에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식, 나의 존재의 인식, 무엇을 창조해서 인식하는 상상력으로 깨어날지어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날 그 상상의 행위가 현실을 바꾸는 그 창조의 권능의 폭발이 이처럼 자기 몸집보다 1.5배나 더 큰 내 안의 포텐을 계속 자가 폭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 방아쇠로서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직 그 진리의 방아쇠를 찾아내서 그 욕망의 목표점에 상상력으로 이미 나는 그이라 믿어내는 그 잠재의식에 심어내는 그 열정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진다면 현실에서 어떠한 귀인을 만나고 어떠한 징검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여러분의 욕망의 끝판왕은 현실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자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리 스나이퍼 성공학 1타 강사 성타였습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 무엇이 중요한디? 거짓말하면 다 알아. 네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무엇을? 싹 다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나가 왜 말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께.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그게 중요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괜히 지랄이야. 평등이란 정의와 인권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이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평등이란 것은 없다. 획일적, 표면 수치적 균등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든 똑같은 실력을 가진 두 명의 학생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판들이 얼마나 공정하려고 애쓰든 상관없이 시합의 결과는 결코 완벽한 평등이 불가합니다. 이번 시간은 One Thing 이라는 책 일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통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봐도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성과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할 수 없는 법이다. 평등이란 허상이다. 거짓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것이 곧 모든 훌륭한 의사결정, 인식의 판단 결정의 기반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사결정 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할 일이 많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지 어떻게 정하겠는가? 어릴 때는 대부분 나이 많은 누군가가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우리는 그 말을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됐다. 아침 먹을 시간이다. 학교 갈 시간이다. 얘야 숙제해야지. 방학 숙제 다 했니? 탐구생활 다 했어? 집안일을 도울 시간이다. 목욕할 시간이야. 양치질 해야지. 이제 자야겠다. 등등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조금씩 재량권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끝낼 수만 있다면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도 된다는 식이다. 그러고 나서 어른이 되면 모든 일이 나의 자유재량에 맡겨진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다. 각자의 길이 판이하게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선택에 의해 삶의 모습이 결정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형이상학적으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욕망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느껴내는 그 믿음으로 지금을 쏘아내리죠. 영원의 세계에 골드 빨대를 꽂고 쫙 빠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것들을 지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믿는 건 점점 더 쌓여가기만 한다.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이 지나치게 커지며 능력 이상의 일을 맡기도 한다. 바빠서 정신 못 차리겠다. 미쳐버리겠다. 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총체적 상태가 되고 말았다. 바로 이런 때야말로 제대로 일하는 법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심화되고 다급해지는 순간이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명확한 공식이 없다 보니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을 찾게 된다. 그래서 성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을 무턱대고 선택하게 된다. 마치 B급 삼류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리버리한 등장인물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대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출구를 찾아 탈출하기는커녕 살인마가 기다리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고 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모든 결정을 섣불리 내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대충 선택하게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은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한다. 스스로 덫을 놓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평등하게 느껴진다면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쁜 것과 분주한 것과 번잡한 것과 뭔가 열심히 쟁기질을 하는 것과 실제 현실에서의 그 빅뱅, 아웃풋, 생산성이 언제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내 사업이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온 마르다는 이것저것 분주한 일로 정신없이 바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면전에서 딱 엎드려서 사랑스럽게 진리한테 그 모든 것을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현실에서 생으로 개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의 상승이나 현실에 큰 아웃풋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할지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수 면전에서 다이다이 까고 즉 내 영이 진리로 깨어나서 진리만을 바라보고 액팅, 명연기를 해내는 것이죠. 상상력이 지붕 뚫고 하이킥한 것입니다. 의식이 팽창한 것이죠.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코 승리의 면류관을 영적 인식의 느낌은 빼앗기지 않는다. 현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이라는 책을 썼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리도 바쁜 것인지 바삐 움직이는 것인지 그 무엇 때문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든 한 번에 100가지 일을 하는 건 의미 있는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성공이란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매일 그런 식으로 인생 게임을 하고 있다.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이 말을 형이상학적으로 풀어보면요. 현실 3차원에서 하는 고깃덩어리의 노동 행위에 영적인 느낌, 인식을 빼앗기지 말고 성공의 과정에 끼어들어서 낑낑 골몰하지 말고 오직 믿음 위에서 모든 욕망이 다 성취된 이루어진 그 결과 위에서 I am that,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그 결과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assumption, 전제로서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 느낌의 법칙,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할 일 목록, to-do list는 시간 관리와 자기 개발 산업의 기본 원칙과도 같다. 잘못하면 우리를 스스로 셀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욕구와 다른 이들의 바람이 사방에서 날아들다 보면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충동적으로 종이 쪼가리에 할 일을 쭉 적거나 메모장에 기획을 나열하게 된다. 플래너 역시 매일 매주 매월 해야 할 일들을 적고 관리하는 귀중한 도구이다. 스마트폰에는 할 일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넘쳐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그것들을 자동으로 PC에도 저장시켜준다.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 우리가 각종 목록을 만들라고 우리 자신을 부추기는 것들로만 가득하다. 물론 그러한 목록은 매우 유용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나쁜 면도 가지고 있다.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동급으로 해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마구 괴롭힐 수 있는 내 현실 인식에 끼어있음을 막아내는 그 장애물, 원흉이 되기도 한다. 단지 그것들이 목록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할 일 목록과 애증의 관계에 있다. 할 일 목록은 매일 함에 쌓이는 메일이 우리 일과를 조종하듯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메일함은 중요한 일인 척하는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들로 넘쳐난다. 어떤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하지도 않고 이메일을 받은 순서대로 그저
소쟁기질하듯이 처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호주의 전 총리 밥 호크가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언제나 가장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내 영이 불러내는 소리는 그 메아리 소리의 크기 비율대로 중요성이 그대로 점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식이 살짝 나의 귓가를 스쳐가는 엄청난 욕망의 불씨를 나는 느껴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다라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 통찰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하려는 일은 뒤로 때로는 무기한으로 밀어버린다. 이 둘의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의 옳고 그름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곡성에서 이 아이의 이 진리의 외침을 한번 듣고서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To-do list, 내가 해야 될 그 일. 획일적인 단순한 그 목록들에 불과한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 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 그래서 적었던 것이죠. 그 생각하는 것들을 단지 적은 것뿐이다.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 우연히 맨 위에 자리 잡게 되었을 뿐이다. 할 일 목록에는 본디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다. 내 인식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양받으시는 상상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치의 영광 가운데 깨어나서 그것을 가장 위 목록에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 주춧돌이 될 수는 없다.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야 이거나 해냈어. 쓰레기통을 꽉 채우고 책상은 깨끗이 비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쭐해야 할 일이 절대 아니다. 성과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만 한다. 내 의식을 끌어올려서 내가 정말 상상력의 화신이 되어서 그 황홀함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껴내는 그러한 잠재의식의 지령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공의 징검다리,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의 사건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귀인들을 환영하고 나의 성공의 과정을 즐기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잡아 끌어가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모아서 이끌어준다. 할 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일 수 있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 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꽝 박아내면 그것이 나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할 일 목록에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서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 버릴 것이다. 허망한 결과만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람은 평범한 할 일 목록을 투두 리스트, 이것을 어떻게 성공 목록으로 바꿔내는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특정한 날, 특정한 시점에 어떠한 일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조지프 주란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조지프 주란, 성공에 필요한 불평등한 분배라는 테마로 보겠습니다. 1930년대 말 제너럴 모터스, GM의 관리자들은 훗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한다. 사용하던 카드 리더,
그 당시에 초기 컴퓨터의 입력 장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카드 리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출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장난 컴퓨터를 살펴보던 중 그들은 우연히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우와. 당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악명 높은 이니그마 암호 장치가 등장한 이래로 암호를 만들고 그것을 해독하는 일은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대중의 호기심 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니그마, 수수께끼죠. GM의 관리자들은 우연히 만들어낸 이 같은 암호가 해독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딱 한 명, 당시 회사를 방문한 웨스턴 일렉트릭의 컨설턴트만이 이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암호를 해독해 보겠다고 자원했고 밤 늦게까지 해독에 몰입하더니 결국 다음날 새벽 3시에 암호를 해석해냈다. 그의 이름은 조지프 M. 주란이었다. 이 주란은 훗날 이 일을 더 어려운 암호를 해독하고 과학과 기업계에 큰 공헌을 한 시작점이라고 불렀다. 그때 그 우연한 사건이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던 시발점이죠. 그가 암호 해독에 성공하자 GM의 한 임원이 그에게 임원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세상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 파레토의 공식 유명한 거 아시죠? 빌프레도 파레토의 공식을 따라 만든 것이었다. 파레토는 19세기에 이탈리아의 소득 분배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는데 20%의 사람들이 전국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 공평이란 그런 의미의 공평이 아닌 것이죠. 획일적으로 공산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파레토의 말에 따르면 부는 예측 가능한 방식에 따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품질 관리 분야의 개척자로서 몇몇 개의 문제가 대부분의 결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주란은 파레토가 주장한 불균형이 그 불평등해 보이는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을 넘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파레토가 관찰한 것이 그 예상보다도 더 거대한 것이 될 수 있었다. 훗날 이 분야를 평정하게 될 품질 관리 지침서 (Quality Control Handbook) 이것을 쓰는 동안 이 주란이란 사람은 중요한 소수와 사소한 찌끄러기, 다수라는 이 개념에 짧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그는 원고 속 많은 사포 아들 중 하나에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8대2 법칙이라고도 하죠. 8대2, 2대8 가르마가 아니고요. 20이 나머지 80을 결정한다. 8대2 법칙은 소수의 노력이 다수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개연성 높고 예측 가능한 자연의 확실성이자 지금껏 발견된 가장 훌륭한 생산성의 진실 중 하나이다. 리처드 코치의 책 8대2 법칙을 보면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8대2 법칙은 소수의 원인, 입력 혹은 노력이 보통 다수의 결과, 출력, 아웃풋 또는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성공의 세상에서 평등이란 건 존재할 수 없다. 심은대로 거두어주는데 각자마다 그 심은 그것이 포커스에 넣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따라 당연히 아웃풋은 달라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몇몇 소수의 원인이 대부분의 결과를 만든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결정한다.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하는 것이다. 파레토는 우리에게 매우 뚜렷한 방향을 지시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모든 것 중에 아주 사소한 그것, 몇 개의 그 일로부터, 몇 개의 그 느낌으로부터, 몇 개의 그 가치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남다른 성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행동에서 나온다. 할 일 목록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한 넷갈려진 투두 리스트 할 일 목록을 성공 목록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파레토의 이론은 불평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이것이 8대2라는 비율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상황에 따라 그 비율의 수치는 다양할 수 있다. 90대 20, 90%가 20%의 노력에서 나올 수도 있고 70대 10이나 65대 5가 될 수도 있다. 단 이 비율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리,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줄 안의 통찰이 훌륭한 이유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음에 있다. 어떤 일들은 다른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때로는 아주 많이 중요하다. 할 일 목록에 파레토의 원칙을 적용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I am that. 나는 이미 3천억 원 부자다. 그 성공 목록이 완성된다. 할 일 목록이 얼마나 길든 언제나 하나로 압축하고 줄일 수 있다. 25가지를 5가지로, 그 중에 하나로. 8대2 원칙은 내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원칙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것은 주란과 마찬가지로 내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목격한 여러 현상들을 잘 설명한다. 내 경우에도 몇 가지 소수의 아이디어가 성과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몇몇 고객들이 다른 대다수의 고객들보다 훨씬 중요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의 대부분을, 사업의 대부분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이다. 또 소수의 투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왔다. 투자회사도 벤처 캐피탈도 그 백타수 1안타 2안타 3안타가 나머지 병사를, 나머지 삼진을 만회하고도 훨씬 더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불평등한 분배라는 개념이 눈에 띄었다. 그 개념이 많이 등장할수록 나는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었고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더 많이 나타났다. 결국 나는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공의 절대적 원칙으로서 이 개념을 나의 삶뿐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끝까지 남겨야 할 것을 찾아라. 내가 끝까지 이것만은 갖고 가리라. 그것을 구분시켜라. 파레토는 지금껏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였지만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그는 중간에서 멈췄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더 멀리까지 가기를 바란다. 파레토의 법칙을 극단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란다. 20%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중요한 소수 중에서도 또 중요한 소수를 찾아내어 파고들기를 바란다. 성공에 있어 8대2 법칙은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니다. 파레토가 시작한 것을 여러분이 성공으로, 최고의 위대성으로 끝내야 한다. 성공하려면 8대2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필요는 없다. 계속하라. 20%만 남기고 거기에서 또 다시 20%만 남기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할지어다. 업무나 사명,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도 상관없다. 원하는 만큼 긴 목록에서 시작하되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마라.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 바로 그 하나를 찾아라. 여러분 인생이 궁극의 욕망의 끝판왕, 파이널 스테이지, 그 목적, 이것이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인생의 이 역사책에서 반드시 찾아내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성타가 기원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회사의 핵심 임원들을 호출한 적이 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긴 했지만 우리 기업은 아직 업계 내에서 최고의 위치는 아니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100가지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해보자고 말했다. 다 모여라. 목록을 만들어 내는 데에만도 하루가 꼬박 걸렸다. 다음날 아침에는 그것을 10개의 아이디어로 줄였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단 하나의 one thing,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골랐다. 우리가 정한 하나의 아이디어는 우리 업계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내가 책을 쓰는
것이었다. 그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다. 그로부터 8년 뒤 그 한 권의 책, 이 체어맨, 실질적인 체어맨 소유주가 썼던 그 책이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 권에서 그치지 않고 시리즈로 발전해 나갔으며 결국 모두 합쳐 100만 권이 넘게 팔렸다.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종사하는 이 업계에서 이 한 가지 일은 우리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자, 여기에서 다시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단 하나, 이것은 파레토 법칙을 매우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고 간 것이다. 생각은 크게 하되 아주 작은 하나의 초점에 내 모든 가치인식을 몰빵시키는 것이다. 단 하나의 법칙을 사업적인 도전 과제에 적용시켜 매우 강력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40살이 되던 날부터 브로그의 나이 40이죠. 기타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0분밖에 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배울지 정해 그것에만 집중해야만 했다. 나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인 친구 에릭 존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에릭은 단 한 가지만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타의 기본 음계를 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블루스 단조 음계를 연습했다. 그 음계를 연습하면 에릭 크랩튼과 빌리 기본스부터 시작해 에릭 존슨의 음악까지 훌륭한 락 기타리스트들의 솔로를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 음계는 기타 연습을 위한 나의 The One Thing, 단 하나가 되었고 그것은 다시 나를 위한 록큰롤의 세상을 열어주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면 같은 노력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수많은 나머지보다 중요한 소수의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소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그 one thing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은 마법의 나침반을 받아드는 것과 다름없다. 길을 잃었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나침반을 꺼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확인하면 되니까 말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오케이. 때로는 그 일이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이 하는 유일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anyway,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찾아낸 그 보물, 원포인트, 여러분의 궁극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보겠습니다. 중요한 일에 파고들라. 중요한 일에 파고들라. 무엇이 중요한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조직하라. 극단으로 가라. 묻고 더블로 가라. 아니 묻지도 말고 더블로 가버리라.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알아낸 다음에는 단 하나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라. 자문하라. 그 핵심 활동이 성공 목록의 맨 꼭대기에 오게 하라. NO라고 말하라. 과감하게 NO. 거부하라. 나중에 라고 하든 안 돼. 라고 하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나머지 일들에게 지금 말고 라고 딱 잘라 거부하는 것이다. 줄긋기 게임에 빠지지 말라.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목록에 투두리스트에 적힌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지우는 그 희열, 그걸로 뻐기 가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그 지워내는 그 맛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난 일의 줄긋기 게임에서는 결코 인생의 승자가 나올 수 없으니 거기에서 벗어나라. 애초에 쓸데없이 줄을 그을 일이 없게끔 더 원띵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한 놈만 패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고 성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가치, 꿈은 무엇입니까?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찾아서 지금 시작하십시오. 바로 시작하십시오.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시고 그렇게 욕망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엇이 중요한지, 파레토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한번 제대로 통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리 스나이퍼, 성공학 일타 강사 성타였습니다. 빠방빵빵.